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길 원합니다.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저 자신의 야망은 작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1위로는 재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1위가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 2위가 인간관계, 3위가 재산, 4위가 교육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높은 사학 교육비죠. 1인당 평균 자녀를 키울 때 한 달에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60만 4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교육비만입니다. 공교육비 빼고 사교육비만 60만 4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대학 교육까지 마친다고 한다면 평생에 자녀 한 명당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교육비 규모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교육비 전체 액수가 무려 30조, 1년에 30조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비로는 세계 탑입니다. 단독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저도 자녀를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 때문인지 유독 우리나라에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계급이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가정은 정말 되도록 매일 하루를 마칠 때 큐티 말씀을 함께 자녀와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녀들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나누면서 저 자신이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교육과 재산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형 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란에 가서 예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이삭의 축복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용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야곱이 복을 받아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길 빌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그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축복에 더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제일 복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자녀가 잘 안 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바랍니다. 부모는 심지어 자녀가 자신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많이 축복합니다. 축복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축복이 왜 야곱이 받은 축복과 같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직접 강복하시는 축복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이 자식이 되도록 축복해야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를 강복하시는 축복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같은 자식인데도 누구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바로 예서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예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예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예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축복받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들이, 이 며느리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무엇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야곱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기에 같은 민족과 결혼하고 당부하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또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신이 언약의 자녀가 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즉 이삭은 야곱이 세상적으로 잘 되라는 부모의 욕심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축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믿음의 아들이 되라고 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도록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하십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조건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살도록,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이런 축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축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도 당연히 빌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의, 기도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통해 자녀를 축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일에 비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축복이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안수하여 장자의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없음을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때 정말 이 자녀가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직접 강복하여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안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평생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할 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고생하지 않게 많은 것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의 도움을 차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을 다른 어떤 자녀보다 편애하자 이 요셉을 먼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홀로 서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4살이 되자 성막에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떨어져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먼 하란 땅으로 보낼 때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었다면 이 야곱을 보낼 때 많은 종들을 딸려 보냈을 것입니다. 많은 가축들을 딸려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홀로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 당시 치안도 부재한 강약길, 야곱이 찾아가 본 적이 없는 예삼촌을 혼자 찾아가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강약길에서 홀로 돌베개를 비고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삭은 이렇게 야곱을 대한 것입니까? 이삭은 야곱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더라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되도록 때로는 그 도움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공감할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는 힘들지만 오히려 자녀를 홀로 놔두어야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자란 자녀들 중에 풍요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병이 등장했는데 바로 풍요병입니다. 풍요병이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혀 이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즉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다 되구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4명의 사람을 사망케 하고 9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선 카우치라는 이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의 부모는 너무나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국 법정에서 살인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어떤 일로 이 사람을 변호했냐면, 이 사람은 지금 풍요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자녀가 직접 자신의 문제에 맞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 믿어서 부모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자녀 또한 부모의 믿음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만 잘 믿는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삭이 야곱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므로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같이,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셋째,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이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이삭의 삶을 통해 야곱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거짓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본 영상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형제 중에 정말 효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형인데 이 둘째 형이 정말 부모님께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처음부터 효자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큰 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신 직후에 이 아버지가 바로 직장으로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조금만 더 쉬고 나가라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만류하여도 이 아버지가 그 손을 뿌리치고 출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이 둘째 형만이 직접 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해도 이 아버지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직장에 나가야 우리 자식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픈 배를 부여잡고 허리는 구부린 채로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이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 정말 효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삶을 직접 봄으로 인해서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진실된 부모의 삶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진실된 삶이 바탕으로 된 기도만이, 축복만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모인 나의 이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신 것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형통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사 평생 그 자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